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을 해보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신학에 대한 오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스라엘 회복이 마치 극단적인 종말주의 또는 신사도 운동,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대주의가 만든, 극단주의 종말주의자들이 만든 신학이 이스라엘 신학일까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만든 신학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점검해보고 검증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신학적을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들, 편견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관점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이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독립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우연히 만들어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영소성에, 언약을 완성케 하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되는 즉시 영속성을 갖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거나 왜곡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언약을 쉽게 즉흥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름이란 이름을 한번 제하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언약의 민족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을 다 빼고 성경을 읽어보자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2600회, 신약에서 80회 정도가 나오는 그 이스라엘 이름을 다 빼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서로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단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시대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앞에 있고 그 후에 이방인들, 열방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관계, 이스라엘이 특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언약과 관계없는 그저 일반 프랑스, 일본 여러 민족과 똑같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데 왜 바울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먼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또한 똑같은 선을 행했어. 똑같은 선을 행하고 똑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똑같이 먼저 행한 사람에게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의미로만 유대인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개혁주의 신학자들, 더욱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죠. 미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며 세계 칼빈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이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시간적인 배열 속에 유대인이 먼저라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먼저라고 주석합니다. 두 번째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찰스 핫지는 먼저 유대인, 먼저 이 징계에 대한 또 영광에 대한 그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그 특별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찰스 핫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특권이며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오용된다면 정죄에서도 이스라엘은 먼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장로교 신학자들이 켈빈주의 신학자들이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세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은 첫째, 대체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캐톨릭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분배하다, 분리주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켈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언약주의, 통일주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언약주의라고 제가 체크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체주의입니다. 로마 캐톨릭 신학이라고 하죠. 이 신학은 중세 초기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이 캐톨릭 그 대체주의는 구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 그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유대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민족, 하나님께 징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대체 신학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그 독일의 그 장성들을,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독일 장군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습니까? 이때 그 나치 장군들, 전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고 마틴 루터에게 말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마틴 루터가 쓴 유대인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집을 또 사업장을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일자리를 주면 안 되고 반유대적인 아주 극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심지어 그것을 책으로까지 저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유대적인 대체주의 신학이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의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그 밖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모든 핍박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 초기 교부들은 원래 플라톤,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들이 한결같이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전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유대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한 그 성경,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상상, 비유, 풍유, 어떤 상징,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애굽,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당시 그 학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언약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이 해석하는 것을 더 권위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 무호절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무호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교황 같은 성경에 대한 완벽한 해석자,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있어서도 또 있지도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는 분리주의, 분배주의,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표회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네모칸 안에 그 사이에
막대 하나가 서로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 여러분 이 세대주의 신학은 특별히 한국의 복음, 한국의 그 복음과 선교에 정말 아주 긍정적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음과 선교의 역할을 했는지. 하지만 세대주의의 신학은 구약과 신학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로 나눕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로 유보되고 그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시간에 교회가 삽입되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신학관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선교와 복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사역들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선교와 전도를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 공중에 재림하시길 때 교회가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다가 7년 대환란, 세대주의 그 종말론 쪽으로 본다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상 차원이겠죠.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갖은 고생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년 후 교회가 공중에 있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한다는 것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주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자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성경적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보다 영해보다 역사적 해석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신학들이 세대주의가 만드는 신학이라고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세대주의가 만든 신학이 아닙니다. 1560년부터 1643년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교도 운동하면 마치 어떤 교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청교도 운동은 어떤 교파 운동이 아닙니다. 성공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켈빈과 쯔빙글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영국 성공회와 성경의 해석과 예배의 모든 자율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립했던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 청교도 운동에서 이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학 그 해석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세대주의 창시자 존 넬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청교도 운동에서 그 영국 종교개혁 운동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학들이
바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장로교단을 따르고 있는데, 이 장로교단에서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그분의 성경 해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 마틴 루터 이후에 경건주의라는 또 다른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와 구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은 세대주의 신학이다, 신사도 운동이다 라는 것들은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언약주의, 통일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네모칸 안에 구약과 신약, 여러분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언약주의, 통일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체주의처럼 성경을, 언약을 두 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영속적이다. 복음이 완성되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칼빈주의입니다,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들이 설교하고 말하는 걸 보면 때로는 세대주의의 그 신학들을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은 행위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까지만을 행위 언약,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사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계시록까지를 은혜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자, 켈빈이 해석한 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상이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버려졌거나 언약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언약주의 종말론을 믿고 어떤 분들은 무천년, 현천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 이런 것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선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신학이, 대체주의를 뺀 모든 신학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예정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대주의 신학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 거부로 하나님 나라가 미래로 유보됐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든 뭐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개혁주의는 구약에도 교회가 예표되어 있고 신약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존재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기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버려져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당연히 징계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똑같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계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악역,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원 가지도 버렸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 또한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교회는 순종했습니까? 교회도 긴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불순종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똑같이 임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더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셨던 모든 사역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쳤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복음과 선교를 위한 사역들로 해석했다면 개혁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임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저희 가정은 남편도 믿지 않고 저희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봅니까? 그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 아시죠? 그 겨자씨처럼 작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먼저 그 사람 안에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먼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 개혁주의 입장으로 본다면 2000년 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시대,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신학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주의, 또 세대주의, 개혁주의. 이 세 가지 신학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신학이다. 마지막 역사적 언약주의입니다. 역사적 언약주의에 제가 체크 표시를 한 것은 역사적 언약주의는 개혁주의 신학과 종말론만 빼놓고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크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무천년, 현천년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언약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개혁주의 관점과 똑같이 보지만 종말론이 다릅니다. 근데 이 종말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바로 재림 전에 함께 부활되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주의에서 그 역사적이란 이름을 넣은 것, 역사적 언약주의라는 것은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이라는 이름을 앞에 왜 붙였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세기 그 교회로부터 AD 280년, 서기 280년까지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순결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곰이란 지하 무덤의 그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고 사자, 곰 그것들에 찢겨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끓는 기름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그 재림하실 기대감으로 그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다가올 교회에 대한 핍박과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들이 시작할 때 이제 7년의 그 핍박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론이 바로 1세기 때 280년까지 1세기로부터 AD 280년까지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론적 신앙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오래된 종말론입니다. 그 언약주의가 바로 그 종말론 언약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말론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언약주의입니다. 전 세계 75%의 목회자와 신학자들, 성도들이 이 역사적 언약주의를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켈빈, 물론 켈빈이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켈빈과 개혁주의 신학은 조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켈빈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입될 때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은 완성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모여하는 거지만 여기까지는 마치 켈빈이 그냥 이스라엘도 이방인 민족의 하나처럼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 하지만 켈빈은 추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가족에서 장자처럼 되는 것으로서이다. 여러분, 켈빈이 말한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백석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켈빈은 세대주의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칼빈주의입니까? 저는 칼빈주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목사님은 세대주의입니까? 저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을 바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켈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정말 개혁주의에 신뢰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아찌라는 사람이죠. 프린스턴 신학학장을 보냈고 미국의 전통 켈빈주의 신학을 이끌었던 신학자입니다. 그 찰스 아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이방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다.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고 이방인의 신자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구약의 유대인의 신자들과 함께 나란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상속받게 된다. 칼빈만 그랬습니까? 찰스 아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칼빈과 쯔빙글리, 블링거는 앞에서 보고 계시는 그 언약의 도표처럼 언약의 일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거나 갑자기 교회가 나타났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개혁주의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교회와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신실하신 언약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왜 같은 본문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까? 학자마다 서로 불일치하는 해석들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시작, 해석이 신학을 만들고 신학이 신앙을 만들고 서로 불일치하는 해석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신학과 화합할 수 없는 신앙을 만든다. 이 문제가 커지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 사이로 이단들이 잉태된 것이다.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의 신학과 신앙의 차이로 대립한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코 잘못되거나 한때의 시대적 운동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했던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신학이 아닙니다. 대체 신학을 뺀 모든 세대주의, 개혁주의, 또 언약주의, 역사적 언약주의 모든 신학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맹세하지 않고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언약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잠깐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완전히 아들을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폭넓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이 시대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약속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여전히 영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성취되고 있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어 순결한 교회, 기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